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사회. 교회와 사회. 이제 교회론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와 가정, 교회와 사회, 또 다음 주에는 교회와 국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에 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교회와 사회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선물이며 세상을 구성하는 이 사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허공에 혹여나 어떤 가상의 세계에 두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이 사회 안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이 사회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공동생활을 하는 인류의 집단인 사회는 언제 출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죠.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최초의 가정이면서도 또 최초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은 죽고 나서 셋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회는 더욱 이렇게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에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그의 아내로 주셨습니다. 굉장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고 섬기는 아주 깊은 연합과 친밀함의 관계, 창조의 절정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요 다 암수 짝을 따로 만들어서 번식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람만은 남자 홀로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담에게 느끼게 하신 다음에 아담이 깊이 잠든 다음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떼어내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갈빗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죠. 여자가 훨씬 센 이유,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에게서 여자를 빼내서 지으셔서 한 사람에서 둘을 만드셨고 또 둘에서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합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결코 혼자 사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사람들과 관계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자기와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 관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격이 저는 내성적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교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그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를 반영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게 삶에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따라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최초의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어떤 이 사회 단체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회라는 것은 나와 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반영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회와 그 사회 가운데 또 생산되는 문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잘 실현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게 뭐 최초의 노동이고 사명이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어의 어원이 이제 cultivate, 뭐 culture, 문화를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그 문화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또 우리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의 모든 노동과 사명과 모든 삶의 그런 목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우리 사회의 생활의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9편은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자연 계시죠, 자연.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권능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너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무지하죠. 뭐 진화론 같은 허구한 그런 이론에 빠져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고 뭐 우주의 대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생겨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무지몽매한 아주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다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만 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는 온전했습니다. 선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또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만드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조금도 악이 없었고요. 완전한 행복과 자유, 관계도 너무나도 온전했습니다. 창조된 문화 자체는 선함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회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회의 전형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그걸 열심히 계속 순종함으로써 그 땅을 경작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면서 피조 세계를 또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 땅도 저주를 받고 동물들도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참 독특한 유튜브 영상 하나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뭐냐면 동물들에게 이제 맹수, 사자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와 인간의 언어, 인간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 동물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뭐 기린이나 코끼리나 뭐 다른 어떤 이렇게 초식 동물들에게 사자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냥 조금 듣더니 흠칫하더니 뭐 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언어, 뭐 영어로 이렇게 외국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확성기로 이제 스피커로 들려주니까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인간이 최고의 뭐 상위 포식자다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고 사람들을 도리어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창조 질서가 완전히 전복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깨져 버린 것이죠.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관계도 깨지고 땅도 저주를 받는 것. 땅도 지금 지진과 뭐 여러 가지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린다. 이 땅도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지음받은 그 식물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해야 되는데 한쪽 구석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사막화되어 가고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서
땅이 식물을 내지 못하고 바다는 온갖 쓰레기와 뭐 원자력 폐기물로 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무너진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우주적인 지금 멸망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이 끔찍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제 그것은 아담 이후에 가인의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죠.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속적인 문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물론 하나님께서 셋의 계열을 통해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경건한 후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하셔서 또 아브라함까지 노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게 이끌어오는 그 계보가 아닌 이상 다른 많은 그룹들은 타락한 사회 속에서 서로 죄와 악을 행하면서 부패한 마음 가운데 서로 살인하고 죽이는 그런 사회, 타락한 사회, 살기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국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선징악을 행하는 이 권세를 가진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정부와 국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국가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배워볼 텐데요. 국가는 뭐 이렇게 사회계약서, 뭐 예전에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정치 이렇게 배우다 보면 사회계약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뭐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이 국가라는 권선징악을 하는 이 체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국가라는 틀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에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도록 그 정부의 권위 하에 죄를 짓지 않고 최소한의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의 그룹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국가 위정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셔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한 사람들은 징벌하게 하신 것이다. 기본적인 기능이죠. 죄 지은 사람은 벌 내리는 것이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포상하는 것. 이게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권세이며 역할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악한 횡포를 행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격을 존경하면서 그들에게 세금과 다른 부가금, 어떤 의무들은 충실히 하면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런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우리는 국가를 존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에게는 이중적 생명이 있죠. 하나는 이제 육적인 생명,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살아갈 때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아는 천상의 신민이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사회의 시민이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보다도 이 타락의 비참하고 끔찍한 실상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짓고 비참하게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타락의 비참한 결과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타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했고요. 선을 행할 능력도 상실케 했고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전인격이 왜곡되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 자율주의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자율이라고 할 때는 이제 자율, 뭐 법율자를 이렇게 쓰죠. 자율, 내가 법이다. 자유와 자율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자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개념이지만 자율, 내가 법이 된다, 스스로가 법의 잣대가 된다. 이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을 높이고 인간 기술 발전을 진보적인 발전을 이렇게 이루어서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인류 역사 특별히 18세기, 19세기 가면서 계몽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이성 중심의 사람들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야라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를 처참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으로 보여졌습니다. 그게 세계 1, 2차 대전이죠. 그 기술력으로 대포를 만들고 핵 무기를 만들어서 전차를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기술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유전자 조작 같은 기술도 요즘에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간 복제를 이미 꿈꾸고 있고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석학이죠.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석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재들이 뭘 꿈꾸는지 아십니까?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간 영생 프로젝트. 제가 이렇게 만약에 죽으면 저라는 존재는 끝이 나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육신은 죽을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기술들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하고 똑같이 생긴 인공지능 AI를 만들어서 저의 모든 기억을 다운로딩해서 거기다 다시 업로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자의식이 되고 나라는 존재를 영원토록 영생시킬 수 있다. 이 기술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거를요,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 singularity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특이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영생을 추구하고 죄와 사망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의 가장 발전된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신디사이즈에 보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신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과학 기술이 사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많이 가져다 줬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바벨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사망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극복이 되는 겁니까? 나라고 똑같이 생긴 사람 기억을 똑같이 다운로딩 시켜가지고 그 영생 아니죠. 실체는 어떻습니까? 실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건데요. 예전에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고 박윤배 씨가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그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딥페이크 러닝 기술로 그 사람을 똑같이 화면에다 띄운 거예요. 그 사람의 기억과 생각과 전원일기에 나왔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멤버들하고 박윤배 씨하고 그 TV 스크린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고 박윤배 씨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앞에서 잘 있었냐고, 잘 있었냐고,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막 하면서 안부를 묻고 하는데 지금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있을 것이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처지에 있을 것인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들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나 잘 있어 괜찮아 너희들만 잘 살면 돼. 그 만드는 가상 인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메타버스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하나님이 만드신 실상은 잊어버리고 가상의 공간, 가상의 나, 자의식,
가상 세계를 통해서 실체를 자꾸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이제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많이들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깨어 있는 성도들은 그런 기술을 어느 정도 뭐 삶의 어느 정도의 선에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줌으로 회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줌으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경계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기술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선을 꺼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온라인 예배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온라인 예배를 함으로써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선을 끊고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임재해서 코로나든 전쟁이든 함께 임재하는 모임 가운데서 대면하여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도 간에 살을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교회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배우고 하는 것으로 그걸 예배했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가는 경향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도 사고를 칠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고 우주 정거장 만들고 달나라 보내면 뭐합니까? 거기서 인간의 타락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도 여전히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며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상의 나를 만들어서 가상 공간의 나라는 존재, 지금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근육질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자꾸 초라하잖아요. 가상을 통해서 자꾸 거짓 만족과 위로와 이런 거짓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더 외롭고 공허해지고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자 살면서 괴로워하고 독거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복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켜볼 일이지만요. 저는 여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술이 발전되면 2030년대, 40년대 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굉장히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은총으로 교회에서 메타버스 처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기술들을 쉽게 도입해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룹들이 미혹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 생각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사람의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그 기술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음란함과 성적인 산업과 퇴폐적인 일들, 문화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는 전쟁과 폭동과 약탈이 난무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그의 권좌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이 내려올 때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 터지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려는 징조인가 보다 깨어납니다. 잠을 깹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받으면서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욕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로 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신기술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깨어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창세기 11장 우리 앞으로 우리 전에 있었던 노아 홍수 때와 같은 대홍수 우리 스스로 극복해보자 신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사회입니다. 죄와 사망 없애고 우리끼리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봅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디지털 사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고요. 타락한 인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 밀어내고요.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세속 문화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무법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사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정직하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지적 설계론을 이야기하죠. 뭔가 신적인 존재가 이 지구를 설계했다. 도저히 이거는 우연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폭발 말도 안 된다. 정직한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들의 양심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다른 이론을 갖다가 자기가 미리 전제하고 있는 이론을 갖다가 그 이론을 확증하고 결론 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뭔가 거대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가야지 그들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면서 우리의 기술이 전부인 것처럼 기술 우상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모든 전복된 질서를 예수님이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회에 있어서 무너져가고 타락해가는 이 멸망으로 치닫는 사회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의에 빠져서 내 생각이 법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결혼했지만 바람피는데 무슨 내한테 뭔 말 하지 마라. 이게 완전 법으로 완전 제정이 되고 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면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와 같은 신자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노아 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낮과 밤이 순환될 것이고 뿌리고 거두게 될 것이고 심고 거두게 될 거고 덥고 춥고 하는 사계절이 순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보존 언약이죠. 보존. 세상을 안전하게 보존해주는 가운데에서 너희 신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먹고 살아야 이게 구원받는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금 한 명 한 명씩 구원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세상의 도성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신민이라는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면서 세상의 도성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는 사실 그걸 주장하면서 그거를 이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역사상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급의 그 차별들, 억압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뜯어가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평등을 우리가 다 없애보자. 그리고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해 보자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꿈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를 꿈꾼다 하면서 어떻게 했죠? 총칼 들고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봤던 기독교인들이 1순위로 처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공산주의 지금 또 사회주의 사상이 오늘날 가운데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을 국가에다가 다 맡기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내 삶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국가가 이런데 애 안 낳고 아니 애기 낳고 안 낳고를 왜 국가한테 따집니까? 지원해주면 고맙다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국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고요. 바람도 피고 뭐 자기 사생활을 나가지고 다 자식도 버리고 이런 사람인데요. 근데 루소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자기는 정작 아버지 역할을 안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철학자들의 사상이요, 실생활과 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그 엘리트들 그룹들에 의해서 무슨 사상이 만들어지고 교육 철학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 세상까지 지금 은연중에 미치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 절대 아니거든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국가 탓하고 뭔 일이 있으면 국가 탓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의식 속에서 국가가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게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위기 때마다 지원금 팍팍 쏴주고 내 전세 문제, 주택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줄 누굴 찾겠습니까? 정치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암만 잘 살아봤자요, 그 잘 사는 황금기도 몇십 년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70년, 80년 이렇게 막 경제 성장이 88 올림픽 그 정점으로 막 잘 살지 않았습니까? 3만 불 시대까지 막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살아봤자 몇 년입니까? 40년, 50년이거든요. 과거에 뭐 로마의 역사도 팍스 로마나도 200년, 뭐 과거에 뭐 대영 제국 역사도 얼마간, 이 역사는요, 화려한 역사는 금세 집니다. 또 넘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추구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세계는 뭐 뒤로 치고 일단은 나에게 빵을 달라.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도 내 직장, 좀 경제, 우리나라 부국 강병을 이뤄달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십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메시아, 영적인 세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인 리더십과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 현상들이 뭐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대통령 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은 저기 전모 목사 따라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정치적으로 뭐 자기랑 뭐 맞지 않았다, 이 사람이 나라 망쳤다 하면서 그 따라가면서 막 그렇게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와 사회를 보는 관점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신자는 환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당연한 의식을 가지면서 힘들고 어려움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정치자를 허락해 달라고 탄원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사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우리 생활 다 책임져주고 국가가 아버지 역할 대신해 주는 거, 그거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세세하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공교육 사상 가운데서도요,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타락한 죄인은 그만큼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좋게 만들려 해봤자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신자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창조 시의 완전한 사회를 구성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특수 사명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특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특수 사명자입니다. 신자는 이 타락해가는 사회,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딱 선을 끌 때는 끌 수 있어야 되고요. 철저하게 복음의 관점으로 한 죄인이 거듭났고 죄인이 주님 앞에 회심하면서 그 어려운 삶의 환경도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도하며 인도하는 것이 우리와 교회의 역할이지,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위대한 사람 뽑아가지고 죄악되고 타락한 이 부패한 사회가 건설해 놓은 이 터 위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도록 그렇게 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말로서 행실로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몇 가지로 우리 신학자들이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화 도피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원주의예요. 세상은 다 썩었어. 그러니까 세상 떠나 살라는 견해죠. 교회와 세상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서 고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아미시 마을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화 순응주의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근거는요, 바울을 근거로 두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약한 자에 처했고 강한 자에게 처했고 보유한 자에 처했고 각각 상황에 따라 다 처한 그런 복음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돼야 된다. 선교지에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무슬림을 전도하려면 그들의 옷을 입고 복장을 입고 이슬람 사원에 출입하면서 이슬람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략상 채용할 수는 있지만 잘못 가다가는 혼합이 돼버립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슬람의 알라와 하나님과 절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알라 loves you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은 다른데 교육하고 가르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가르쳐 줘야지 그 알라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알라가 너를 위해 예수를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용어를 쓰는 것도 용어 정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하나 더 들면요,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많이 빠지는 이제 함정인데 특히 젊은 사역자들이 청소년들의 눈에 맞추는 설교를 한다. 조금 이렇게 유명한 청소년 설교자들은 이렇게 청소년들에 맞춰서 욕을 하거든요. 욕과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귀에 속속 들리는 설교를 한다는 명목하에 가벼운 언어를 설교하는데 그거 들어보면 굉장히 듣기가 좀 저속하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서 게임을 같이 해요. 스타크래프트나 그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하다가 그 사역자가 나중에는 게임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준다는 이유 하나로 잘못된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그들을 거룩한 관계로 끌어와야죠. 내가 성육신 했다면 끌어와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절 가운데 청소년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대학 가면 그 관계가 교회 떠납니다. 이걸 상향으로 끌어올리는 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그들의 눈높이에 만져서 공감해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내가 거기에 쑥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해 주지 못하면 그 사역은 실패해 준 거죠. 어떻게든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가 세상 속에 살지만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분리시키면서 철저히 세상을 무시하는 견해. 이게 문화 도피주의와 비슷한데요.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고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니까 필요 없어. 의미가 둘 필요 없어. 교회가 고립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견해고요. 네 번째가 우리가 취해야 될 견해입니다. 문화 변혁주의입니다. 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를 세상과 대립관계로 말하지 않고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죄인을 복음으로 회심시키고요. 사회 문화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혁시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힘든 부분이 뭡니까? 특별히 세무서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지? 세금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더 얹어가지고 세금을 빼려고 하거나 뭐 이득은 낮게 하고 뭐 도무지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괴롭다고 세무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한다는 것은 불의와 부정직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참 동조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도덕과 뭐 불의가 행해지는 그 단체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걸 정직한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그게 너무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옮기게 되겠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에 내가 편승하지 않고 구별되게, 그게 아니라 하면 99명이 다 그렇다 해도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야지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한 싸움이죠. 갈등이 있고 또 고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선한 문화를 만드는 신앙. 뭐 직장에서 항상 술 먹고 하는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도 예전에 이제 인턴 생활할 때 뭐 술 먹고 가는 곳에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교회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수련회 게임 같은 거 좀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끼리, 나는 뭐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되던데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들과 좀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세상에 파송되어서 타락한 사회에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예배가, 여기서 드린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악한 문화를 어떻게 잘 대간하고 가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경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의인 한 명이 없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의인이 있어야지 이 사회가 그나마 유지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고, 또 더 뜨겁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그 죄악에 빠진 그 인생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고 밖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 참 힘드시죠. 저도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사회, 직장이든 그게 뭐 녹색 어머니회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세상 그룹들이 있다면 거기에 우선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든 어느 단체든 동호회든 그 사람들 간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뜨겁게 되살리고 그 빛을 더 강력하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하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지옥 갈 인생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자, 사명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문화를 바꿔가면서도 이 땅에서 완전한 유토피아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분별하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사랑하는 개가 죽었다. 그 개가 천국에 같이 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상한 대답도 있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애완견들도 새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세상들을 펼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분투하며 기도하며 돌파하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와 사회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손놔버리거나 도피하지 않고 그걸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양심을 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멸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며 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만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부정직과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가운데 더 기도하며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